같은 날이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또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성도의 영적인 삶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붙였다가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포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성도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전투 해도 되는데, 전투가 전쟁의 개념보다 밑에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삶과 전투라 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영적인 삶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을 구분했습니다.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을 구분했습니다. 빛의 일은 무엇입니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의 일은 자유롭게, 소위 말해서 자기가 꼴리는 대로, 육신이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마땅히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요, 그것을 호위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6장은 이 5장에 근거해서 1절로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10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전투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바울의 문안 인사가 적혀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삶과 전쟁은 1절로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녀를 대하고 종을 대하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0절,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새롭게 개척하고 창조할 뿐 아니라 어떤 마귀의 계계와 관계에도 불구하고 싸워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내면을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는 에베소서 6장에 와서 비로소 교회는 전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어떤 전투와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는 단어는 후파코오, 헬라어 단어가 후파코오인데
순종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 속에는 경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말을 잘 듣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주 안에서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의 원리 안에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듯 부모에게 자녀가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유일하게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 첫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그런 뜻인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렇다면 부모된 자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벌컥 화를 낸다든지 지나치게 심한 말을 퍼붓는다든지 모욕한다든지 비꼬는 말을 한다든지 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자식을 분노하게 하면 왜 자식은 낙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부모를 떠나서 자식이 자기 내면에 돌아봅니다. 부모에 대한 반항심, 부모에 대한 적대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지만 부모에게 반항하고 적대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인해서 스스로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자세인데 이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부모로서 아비로서 바른 자세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가에게 비꼬는 말을 한다든지 모욕하는 말을 한다든지 심하게 벌컥 화를 낸다든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이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9절을 보십시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그렇게 조언하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믿는 종들이 안 믿는 주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종들은 불신 주인이라 하더라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믿지 않는 불신 세속 주인들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서 불신주인을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로부터 그대로 상을 받을 줄을 알아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상이 있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것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소속된 작은 사회 속에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05년 전북 김제에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1905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조덕삼 장로 집에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스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그해 10월 11일 3인의 성도가 데이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은 3인의 주인공 이름이 조덕삼, 이자익, 박희서 이 세 분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인 중에 조덕삼은 전북 김제에서 유명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분홍이었습니다. 그 분홍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있는 사람이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한날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조덕삼, 이자익, 박희서. 조덕삼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이자익은 당시 소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호구지책으로 조덕삼 집에서 마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2년이 지나고 공동의회가 열려서 장로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 최초의 장로로 피택된 사람이 이자익이었습니다. 주인보다 머슴이 먼저 장로의 피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상놈 구분이 명확하게 있었던 사회였는데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자 조덕삼 성도가 조덕삼 집사겠죠. 박수를 쳐서 이자익 장로를 세우고 영접했습니다. 그 뒤에 늦게 조덕삼이가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을 해서 결국은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초빙을 해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잘 섬겼습니다. 평등의 복음이 주인과 종에게 서로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에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2번인가 역임했는데 그것이 선거로 된 것이 아니라 총회원 목사님들이 전부 추대를 해가지고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섬겼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이규환 장로인데 현재 연변 가기대 교수로 있고 조덕삼 장로 손자가 조세행 장로입니다. 주일 대사를 거쳐서 할아버지가 세웠던 금산교회의 장로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인도 종에게, 종도 주인에게 죽게 하듯이 할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례를 창출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고백했을 때 그 감격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희열에 넘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닥뜨려질 때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는데 시간이 가고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현실과 믿음이 참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노예인 선생님의 처지가 참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믿음의 그 괴리 사이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부추기는 격려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은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도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갈등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6장 10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전백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제부터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개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는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에 강할 강자, 안일불자, 실식자.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되 쉬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라.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강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고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는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치자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이름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강불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마귀를 싸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인데도 긴장을 풀고 있으면 당황과 불안과 원망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사울이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말씀으로 싸웠을 때 사울의 옷자국, 옷조각 한 점 정도 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풀었을 때 바세바를 취하여 역사 속에 큰 수치와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14절로 17절까지 보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서서 싸울 준비가 된 자세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세 번째 의의 호심경, 네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여섯 번째 구원의 투구, 일곱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는 완벽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방어용 무기 전신갑주를 허락하시고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자기가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해서 결코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고난으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앞서 싸우시는 장군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승리하고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엔조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까?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면 감옥을 나가는 것이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21절로 22절을 보십시오.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두기고의 행적을 보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고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바울이 모금해서 그걸 전달하는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 두기고이고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테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멀리 여행해야 하는 구전일도 누군가가 떠나서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섬기고 한마디로 두기고는 주목받는 일보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두기고를 바울은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받는 일을 선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목받지 않더라도 힘이 드는 일임에도 영광이 없는 일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고 천한 일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기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있죠. 강윤길 집사님이 강두기고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평안, 믿음,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멋지고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멋지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도시였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같습니다. 저희 딸내미 구원의 사모가 양희상 목사님과 함께 지난주 부산으로 이사를 했고 오늘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해운대에서 어떻게 부산 삶에 적응하는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이래, 유치원생인 이엘이, 이제 100일 갓 지난 이름이 이 삼남의 목회를 해야 되는 구원의 사모, 그리고 성인 목회를 해야 되는 양희상 목사, 하나같이 마음이 염려되고 쓰였습니다. 에베소 같은 해운대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쾌락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도전할 때에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대구라는 도시도 해운대 못지않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캠퍼스 근처에 쾌락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전선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022년에도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최후의 그날까지 전심을 다해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솔제니친 들어보셨죠? 이미 죽었지만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교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교회의 문이 열릴수록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었는데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로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 문이 열려지도록 사역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런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크리스찬이었던 알렌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이 알렌비에게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이슬람이었던 터키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렌비는 전략을 구상했을 때 폭격을 하면, 폭탄을 퍼부으면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알렌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기가 싫었습니다. 공격을 유보하고 영국 국왕에게 피를 흘려서라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영국 왕도 알렌비에게 해신을 하기를, 나도 피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라고 영국 국왕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한편 성 안에 있던 터키 맹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장 이름이 알렌비인데 알렌비라는 터키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알렌비가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렌비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공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군사들이 영국 군사보다 훨씬 강하고 독하기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터키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수일이 지나자 마침내 특히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무조건 영국 군대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군대는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알렌비를 비롯해서 많은 병사들이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된 것이죠. 작전의 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과 기도가 예루살렘 성문을 특히 군사들이 저절로 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6일 동안 전쟁이 있는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1차 중동 6일 전쟁에서 승리한 원동력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번째는 국론이 통일된 것, 세 번째는 제공권을 장악한 것. 이 세 가지가 조그만 이스라엘이 수십억의 아랍 군대를 물리친 비결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 매스컴을 향해서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최신 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신 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랍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정보 당국이 도대체 이스라엘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도 그 최신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를 밝히지 못한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공개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의 정체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특히 마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렌비 대장이 이스라엘 성을 무혈 입성하게 된 원동력이 금식과 기도였고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긴 원동력이 믿음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분하게 역사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57장에도 믿음이 이기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트의 아내가 카타리나 폰보라입니다. 1499년에 태어나서 1552년 53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종교개혁 와중에 낙심해서